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이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찬양대 찬양이 끝난 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지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책임지신답니다. 예수 믿는 내 인생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쉽게 말하면 내가 책임질 거야. 누구든지 언제든지 나한테 오면 내가 책임질 거야.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 오면 문제 해결은 물론이고 그 가지고 있던 짐이 변해서 다 복이 되는 겁니다. 요즘 나라가 어수선해서 은근히 마음들이 무거울 텐데요, 시선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뉴스 자꾸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뉴스에 여러분의 생각의 비중을 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희망적인 이야기가 나오든가요, 당장이라도 그 뉴스를 가만히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 점점 더 사회는 혼란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세상에 눈길 두면 안 되는 겁니다.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과 희망이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진노 중에라도 긍휼 잊지 않지. 나는 너희들 버리거나 떠나지 않아. 영원한 반석이신, 변함이 없음, 언제든지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묵상하면 그래서 안심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안심이 되지요. 마음이 든든하지요.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예배당 건축이 시작될 때 친구들 모임에서 우리 교회 건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황 목사, 요즘 누가 예배당 건축하냐? 교인들이 깍쟁인데 요새 헌신하는 교인들 없어. 괜히 너만 고생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신앙적인가요? 믿음의 말인가요? 성경적인가요? 어디에서 나오는 생각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주변에는 다 깍쟁이들만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절절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주변에는 없었든지, 세상에는 숨겨진 의인들, 주님을 향하여 주님이 부르시면, 주의 영이 임하면, 나팔을 부르면 깃발 들고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 친구는 경험을 못했던 것일까? 예배당을 지을 때 제가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바라보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마 제 뒷모습이 무겁게 짐을 잔뜩 올려놓은 채 그런 느낌의 뒷모습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김현우 전도사님이 가만히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인교회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황 목사의 요즘 누가 예배당을 건축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어느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의 삶이 이미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여러분의 인생 평생 영원히 책임지신다. 이 사실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집이든 국가든 흥망은 누구 손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되려면 누구의 복을 받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음. 그러므로 사람은, 아니 세인교회 성도들은 초지일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사람은 밤새 노심초사 잠을 설칩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잠을 잘 자고도 일 잘 해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짐이 있죠. 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심히 인간은 연약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살아가야 되건만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스스로 주인 노릇하겠다고 독립을 선언하고 나온 겁니다. 처참한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막상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고 보니까요, 나는 내 인생 스스로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유력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있으며 아이가 어미 품을 떠나 살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를 떠나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구속주의 도움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안고 있는 짐들은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죄책감. 두 번째, 질병. 생활의 문제. 먹고 살겠다고 찬양대에 빠진 생활의 문제, 관계적인 문제, 죽음의 문제. 사람은 어딘가에 이거 다 하나씩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짐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예,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는 자유롭게, 그렇게 해서 주의 은혜를 전파한다. 여러분, 우리 중에 가난하지 않은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어딘가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사로잡혀서 허덕거리며 인생들을 살아갑니다. 인간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어요.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선포하면 할수록, 선포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실제로 예수를 믿은 바디메오는 눈을 떴잖아요. 니고데모는 영생의 진리를 터득하게 된 겁니다. 나사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붙잡혔던 마리아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 바울은 예수 믿고 사람이 변했습니다.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 문제가 앞에 놓였는데 해결할 방도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는 거죠. 그러나 해결 방법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내가 책임져 준다는데, 예수님께서요, 내가 책임진다는데,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오늘 다 벗어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물에 빠져 죽어야 되나 애국 군대 칼에 맞아 죽어야 되나 해결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시시각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오늘입니다. 오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짐이 변해서 복이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위기가 변해서 나의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수십 년씩 살아왔고 그동안 숱한 고비들을 겪어왔을 겁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마다 그분의 손길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을 알면 이젠 요동하면 안 되죠. 다 배웠잖아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여러분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시죠.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요,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밤낮 기도만 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해요. 이제는 순종해라. 듣고 보고 배운 대로 이제는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헌신해라. 나가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순간입니다. 혼란할수록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그래서 우리가 다 절망스러울수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춰나게 되는 겁니다.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리라. 원주의 36만 5천 명이 이때야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되리라. 내가 책임진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께 시선을 두면, 그것도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는 견고함으로 주님을 향하게 되면 나는 건짐받고 온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것, 그분이 정말 통치자였구나, 그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된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 예배당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기독학교 개교했습니다. 저희 교회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또 아끼고 위하는, 기도해주는 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황 목사야, 교회 괜찮냐? 이 와중에 예배당 건축했는데 교회 멀쩡하냐? 멀쩡하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예배를 쉰 적이 있습니까? 강제 폐쇄당한 그 순간 빼고 기도를 멈춘 적 있나요? 선교 대회를 멈춘 적 있나요? 바자회를 그만둔 적 있나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생략한 적 있나요? 없어요. 우리의 흥망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절망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법도 배우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습관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잖아요. 와라, 내가 쉬게 해줄게. 그게 어떤 문제가 됐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여인의 몸을 입고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그것도 마국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토록 사랑하시고 저렇게까지 해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려고 하는구나. 절망에, 영원한 사망에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겠다는 그분의 강력한 의지잖아요. 인간 요한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그분의 열정이셨습니다. 대제사장, 되도 않는 빌라도의 법정에 예수님이 섭니다. 얼마나 비위가 사용한, 그래도 그런 모욕을 다 감수합니다. 왜? 책임지려는 의지입니다.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분이 싸우십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망에서 건져내 그분의 의지가 보이지 않나요? 보이죠? 보이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하나님은 정말 프로 근성이 강하시다. 프로 근성이, 정말 프로 근성이 책임지는 겁니다. 언약을 책임지고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 한마디도 헛되게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다, 책임진다. 그분은 정말 프로 근성이 있으세요. 그래서 뭐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목회를 하든 공부를 하든 이런 프로 근성 있는 사람은 성공하는 겁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에 아비의 양을 맡아서 돌봤습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움켜가려고 그러면 그것 절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다 살려내왔어요. 프로 근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주님의 프로 정신이 닮았어요, 다윗이. 그러더니 다윗에게 더 넓은 초장, 더 많은 양무리, 국가적인 양무리를 다윗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프로 근성입니다. 지난 주일에 재정 손해본 집사님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엊그제 다시 만났습니다. 집사님 마음이 어때? 그랬더니 목사님 할렐루야입니다. 이 재정적 큰 손실을 보는 것을 계기로 해서 가족들이 하나로 뭉치게 됐다니. 특별히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우리 때문에, 가정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저렇게 고생하시는구나. 그래서 부모님들에 대한 애정, 존경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목사님, 또 벌면 됩니다. 금방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재물 바라보면 낙심이 되고 내가 왜 그런 미련한 결정을 했을까? 후회스럽죠.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막 화가 치밀어 날 거 아닙니까? 내가 바보같이. 그러나 책임지실 하나님을 보면 희망스럽잖아요. 목사님, 또 벌면 됩니다. 잃어버린 게 1년 연봉 정도 됩니까? 아니면 2년치 연봉 정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벌어들일 게 얼만데 잃어버린 거 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벌면 되는데 몇십 년을 벌 건데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몇십 년을 쓰고 살았잖아요. 근데 몇 푼 잃어버린 거 가지고 이러고.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속임을 당했습니다. 삼촌이 상도덕을 10번이나 어긴 거예요. 야곱이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잖아요, 야곱을. 거부가 돼서 집으로 돌아온.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흉년 만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살겠다고 버둥거리다가 아내 뺏기고 하나님의 언약, 아내의 정절, 절단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 못 집니다. 애굽이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다. 가나안이 책임주나요?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 저질러 해놓은 거를 하나님이 비상간섭하셔서 아브라함과 가정 지키시지 않습니까? 책임져 주잖아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12아들이 나오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오고 야곱의 허리에서 수많은 민족이 나오게 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 책임져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러분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허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천국에 입성할 때쯤 되면 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돼서 그 나라에 나아가게 될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너한테 복을 줄 거야. 복을 줄 거야. 너 번성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의지가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나는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나 책임지신다. 새인교회 책임지지. 15절에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조금만 참으니까 약속을 현실로 받았다는 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잘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일만 몇 가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첫째는요,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 백성이 되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누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다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자기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선택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정직하게 직면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신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삶의 최우선순위로 의지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찬양대원이 주일날 자리 비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모양이에요. 칸타타 다 하셔야 돼요. 찬양대 원하지 않아요. 예배자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요. 칸타타 해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 반주자로부터 시작해서.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해라. 나한테 나하고 의지야. 나하고 손잡자. 하나님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배 시간 공예배 이 소중함을 알아야죠. 나한테 와. 나한테 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나한테 먼저 와라. 한 해를 시작할 때 나한테 먼저, 하루를 시작할 때 나한테 먼저 와라. 나랑 이야기하자. 내가 책임질게.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최근 국민일보에서 조사한 결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한국교회 성도들이 제일 많이 묵상한 구절. 그러니 각종의 염려로부터 보호받아야만 될 형편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
내가 책임질 거야. 염려할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나한테 다 생각이 있거든. 홍해 앞에서 백성들은 죽는다고 아우성쳤지만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릴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몰아넣었습니다. 마실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난리칩니다. 하나님은 보지도 못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으로, 땅에서 다 농사 짓는 것만 생각하죠. 먹을 거는 다 땅에서 나온다 생각한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반석에서 강물처럼 샘물이 쏟아져.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다. 내가 책임진다. 이때야말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불안 속에 지내는 사람들에게 답이 없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 책임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웃들과 동료들에게 말을 해주셔야 돼요. 성탄 시즌이야말로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국가적인 짐 본인들이 책임질 것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복음을 전해줘서 해피하게 살도록 도와줘야죠. 이웃들 방치하지 말고 이웃들을.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거기 어디라고 거기를 예배 자리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혼란합니까? 절망스럽다고 합니까? 사람들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다 걱정이지, 희망을 이야기하고 뭐 무역이 안 될 거니, 뭐 김덕규 장로님은 요 며칠간에도 몇 건을 수출 계약을 했습니다. 글쎄요, 뉴스가 다 그거 진실한 걸까요? 뭐든지 다 안 되고 다 막히고 망할 것 같은. 아니잖아요. 옥중에서 예배했습니다. 옥중의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그 기도하고 찬미하는 소리를. 그들 가운데는 아침에 날이 밝으면 사형당해야 될 죄수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들 격려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옥토가 움직이고 진동이 일어나고 소리 메인 거 다 풀어졌다 하지 않습니까? 자유입니다. 풀어졌다니까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을 묶고 있는 수많은 올무들이 있겠죠. 여러분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때 이 모든 착고가 끊어져 나가게 되리라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혼란할 때일수록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지요. 예수님이 책임지신다고 침묵하지 마시고. 해마다 24일이 되면 우리는 전도지 나눕니다. 선물과 함께. 이웃과 동료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를 다 기도하고 찬미하는 예배 자리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출근하면 예배 드리십시오. 신우회원들 결성하세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네 사람, 다섯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낫죠. 아이들에게도 기도하자.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아빠가 기도할게. 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십시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기도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진동하잖아요. 메인 것이 다 풀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건데요. 그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자랑하는 로마 세력이 통치자가 따로 있구나를 알게 됐잖아요. 세상이 혼란한 것은 불의가 판을 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똑같이 춤추지 마십시오. 시선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걷는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다 의인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의인 10명이 도시를 살린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13장 9절입니다.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진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점점 환하게 빛나는 길 가야죠. 사랑하는 세인교회 성도들이여, 절대 꺼지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꺼지지 않는 불꽃이십니다. 그분 바라보고 가면 길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된 길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지금까지도 잘들 살아왔겠지요. 오늘의 걱정, 내일의 불안에서 다 노임받으시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안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가는 바울이 276명의 뱃사람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국에서 다 깨어날 겁니다. 주님의 보장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 철저하게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